부설거사라고 있어요. 부설거사. 네. 부설거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영어대사집이라는 문집에도 나오고 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이제 한문 소설로 부설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부설거사의 임종계 마지막에 이제 임종할 때의 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 시비를 불교에서 놓아라 그래요. 분별 시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분별이 그러면 일체 분별을 안 해야 되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본래 작용은 반야의 작용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반야의 작용으로 드러나면은 상황에 최적의 판단을 하게 돼요. 최상의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일을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분별하고 우리가 내려놓아라 하는 분별하고 뭐가 다르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부설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해 내려오기는 신라 이제 선덕여 왕이 즉위할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덕여 왕이 이제 632년에 즉위를 했다 그러니까 600년대 이제 중반에 태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문왕까지 살았다는 말도 있고 또 딴설도 있으니까 하여튼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무열왕이 있고 그 다음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되죠. 그죠? 그 다음 신문왕 때 이제 통일된 나라에 이제 안정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바로 이런 때 그러니까 신라 통일 이전에 전쟁 상황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경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워낙 어려서부터 천절해가지고 일찍이 출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말리지 않았고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제 도반으로 영조하고 영희라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부설이고 영조, 영희 그 이름도 상당히 재밌어요. 영, 신령스럽다. 그죠? 그 신령스러운 게 뭐겠어요? 나의 주인공이죠. 나의 본래 부처죠. 그 영조 그러면 그 신령스러움이 비춘다. 되돌아 비춘다. 반야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영희, 그것도 신령스러운 것이 희, 빛날 희잖아요. 빛난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부설의 도반은 영조와 영희라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의 마음자리로 비추고 부처의 마음자리로 빛나는 그러한 이제 부설을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셋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쭉 이제 세상을 유람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에 가서 화엄사에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안지방에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오대산을 가보자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는데 가보자. 전해져 내려오는 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뭐 금강산에 가보자 이런 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리산에서도 공부했고 이러니 이제 가자 해서 이제 뭐 해남을 거쳐가지고 두륜산이죠. 거쳐가지고 이제 쭉 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김제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김제에 도착해가지고 구무원이라는 사람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어요. 밥을 달라. 그러면 이제 보시를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겠죠. 법을 설해줬어요. 근데 이 구무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재밌어요. 구무원. 이 구자가 무슨 구자냐 하면은 사람 인변의 9구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원수라는 말이에요. 원수. 그런데 무원. 원한이 없다. 원수를 만나도 원한이 없는 사람. 그죠? 그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제 지방의 큰 아주 부자인데 주인공 이름을 그 집 이름을 구무원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한 부설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보살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원수를 만나더라도 원한은 없다. 저 원수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무명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원수에 대해서 원한이 없으니까 하자는 대로 두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걸 타일르고 깨우치고 기다려주고 알아차릴 때까지 그러는 마음 자세입니다. 어쨌든 이 구무원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렀는데 이날 밤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18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묘화예요. 묘할 묘자에다가 꽃화자. 묘라는 말은 발을 정자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꽃이다. 그래서 정말 꽃으로서 가장 바르고 묘한, 결국 뭐겠어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그것이 꽃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딸내미 이름이 묘화예요. 근데 이 묘화는 18살에 이르도록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이 부설이 분문을 하는 걸 듣고서는 이제 갑자기 말문이 터졌어요. 말문이 터져가지고 딱 한 말이 아버지, 나 저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그랬습니다. 안 그럼 나 죽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딸이 18년 만에 말문이 터진 것도 좋은데 갑자기 이 출가한 스님네한테 시집을 가겠다 그랬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으냐. 이제 뭐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도반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이랬어요.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하다가 이제 부설이 이제 그 오대산 가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죠? 나는 여기에서 수행을 하겠다. 여기에서 살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조하고 연기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말이야, 뭐 공부한 게 헛했어. 네? 뭐 이쁜 게 최고네 이렇게 됐죠. 공부 아무리 해도 뭐 이쁜 거 앞에는 무너진다. 이러고서는 우리 간다. 그러니까는 10년 뒤에 각자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서는 이제 두 사람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한 15년이 흘렀대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들내미 하나 태어났고 딸내미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들내미 이름이 이제 등운, 오를 등자에다가 구름운, 그래서 구름을 탄다. 신선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딸내미 이름이 이제 올명, 달의 밝음, 달같이 부드럽게 항상 이제 밝음으로 어둠을 제거하면서 참 아름답게 부드럽게 모든 사람을 밝혀준다. 문명을 밝혀준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셋이 살았는데 15년쯤 지났을 때 그 도반들이 찾아왔어요. 그 영조하고 영희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오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공부는 좀 했는가 했더니 뭐 아들내미 딸내미 남매가 와서 인사하고 부인도 인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동안의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가 우리 각자 이제 살림살이를 꺼내 보십시다 하고서는 이제 뭐 서로의 경지를 실어서 읊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어서 읊었는데 그때 아들내미 등문이가 우리 도력을 수행의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질그릇 병 3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대롱대롱 걸었어요. 이렇게 돼서 저 병을 깨트려가지고 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다. 뭐 아버님들 어떻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러니까는 부설이 뭐 그래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조하고 영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안 떨어지냐? 이러고서 둘이서 딱 그 질그릇병을 깨니까 당연히 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부설이 딱 깨니까 물이 안 쏟아지고 허공에 대롱대롱 있는 거예요. 에?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설이 몸은 병과도 같고 마음은 물과도 같다. 몸이 깨진다고 하여서 이 마음이라는 물이 그게 쏟아지고 흔들렸어야 되겠는가 이랬습니다. 이렇다고 보니까 이제 아이쿠 사부님 하고서는 이제 도반을 무시했던 거를 참회를 했지요. 그죠? 이런 설화입니다. 이제 다 후대에 만든 거죠, 이제. 이제 오대산에 제가 문수보살 얘기도 중국 불교의 집단 지성이다 그랬는데 이 설화 또한 이제 한국 불교의 신라와 고려 불교의 집단 지성이 만든 창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설이 이제 드디어 시를 한 수 읊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유명한 부설계사의 임종계입니다. 목무소견 무분별. 그죠? 목무소견. 눈으로 보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분별, 분별하여서 나눔이 없었다. 이거죠. 목무소견 무분별. 눈으로 보아도 본 것이 없고 분별한 게 없었다. 이런 뜻이겠지요. 이청무성 절시비. 귀로서 소리를 들어도 무성, 소리를 듣지 않았다. 들은 소리가 없다. 그렇다고 보니까 절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끊어졌다. 이거죠. 귀로서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죠? 거기서 시비가림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분별, 시비, 도방하. 이렇게 분별하여서 나누고, 시비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진 일을 모두 놓아버리고, 단간심불자기의 다만 간 바라봤다. 심불 마음의 부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자기의 내 스스로의 귀의를 했다. 바로 이런 시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설계사의 임종계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글씨를 남기고 부설거사가 앉아가지고 바로 자탈임망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그걸 다비를 해가지고 이제 변산에, 그죠? 이제 변산에 있는 묘적봉 남쪽에다가 부도탑을 세웠다. 그래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내미 등원이하고 딸내미, 그죠? 월명 둘이 출가를 해가지고, 등원이는 이제 계룡산으로 가서 수도를 해서, 등원이가 머무는 데는 계룡산 등운암이 됐고, 딸내미는 그 변산에 있는 이제 변산에서 수행을 해서 거기 머물던 데가 월명암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안군이 이 부설거사하고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한문 부설전도 뭐 전라북도 문화재로 등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화입니다. 이런 설화인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분들이 뭐 선을 수행했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신라의 선종이 들어온 거는 800년대 후반에 들어옵니다. 그죠? 통일신라 거의 말년에 하반기에 들어오죠. 예, 전해지는 이 부설이 산 때는 삼국 통일 직전이에요. 통일에서 직전에서부터 통일할 때까지예요. 그럼 뭐겠어요? 부설이 닦은 수행은 무슨 수행일까요? 참선이었을까요? 아니죠. 정통적인 수행이죠. 그죠? 그걸 윗바사나를 했든, 관법을 했든, 아니면 삼매 수행을 했든, 아마 그런 수행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설이 했던 수행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등우는 이제 계룡산 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월명은 이제 변산에서 그 산에서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딸내미인 이 월명이 먼저, 그죠? 쫙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하고, 그 엄마 묘하죠. 엄마하고 이제 오빠, 등원이 앞에 나타나서 나는 반주삼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드디어 이 반주삼매를 성취하여서 이제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갑니다. 하고서는 이제 붉은색 구름을 타고 휘리릭 서쪽으로 이제 아미타불 세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등운하고 그 엄마 이제 묘화도 이제 그 수행을 해서 어느 날 그 엄마는 묘화는 11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다음에 같이 아들내미하고 같이 이제 서방 영토로 갔다. 그 두 사람이 간 다음에도 1년 동안 그 집에서는 향기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겠어요? 바로 그 월명이 자기는 반주삼매를 닦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힌트입니다. 반주삼매. 반주삼매가 뭐냐 하면은, 반주라는 말이 이제 범어의 음력인데, 중국의 불교가 아주 초창기에 전해질 때, 후한시대에 전해질 때, 그 당시 수도였던 낙양에 지루가참이 와서 번역을 한 경전이 반주삼매경입니다. 그래서 반주삼매가 중국의 불교가 소개된 초창기 경전입니다. 그럼 반주삼매가 뭐냐?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현재불, 시방의 지금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실제 현립, 실, 모두다. 이 실은 이제 모두다 할 때, 모두 할 때 실자입니다. 모두 존재하고 계신다. 어디에? 전립. 내 앞에 서 계시다. 그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내 앞에서 나타난 바로 그러한 것을
반주라 그럽니다. 그것을 삼매, 마음을 가라앉혀서 수행을 했다. 그것이 반주 삼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정할 때 정이죠. 삼매는 정, 그죠? 비파사나는 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반주삼매라는 게 모든 부처님이 내 앞에서 드러나는 이런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중국의 초창기에 수입된 바로 불경이에요. 뭐예요? 바로 내가 부처님을 보는 수행입니다. 그죠? 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처님 수준으로 가야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내가 부처님 수준으로 가려면은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삼매수행입니다. 나중에 자꾸 그걸 이제 선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용어 써도 돼요. 선 맞습니다. 선의 정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 부설이나, 그죠? 그 일가족이 수행을 한 것이 반주삼매다. 바로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보는 수행을 했다. 이거죠. 제가 전에 대승불교가 뭐냐 했을 때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보는 수행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학자들도 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디에 있느냐? 시방에 다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죠? 다양한 시공의 벽이 깨지고 열리면은 우리가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국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전부 다 공간이 열리면서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 이거죠. 그죠? 시공의 벽이 열린다 이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차원이. 그죠?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4차원이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함께 있는 축이니까 시공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3차원 공간을 4차원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 계산에 의하면은 세상의 모든 거는 작용량이 가장 적은 최소의 길로 다 움직이니까 모든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 경우의 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원이 열리면은 그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뭐 촉근, 슈퍼근 이론에 의하면은 뭐 11차원까지를 계산을 해야 전부 다 완전히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런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한 차원이다. 이 시공의 벽이 열리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공의 틈새는 우리가 체험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체험으로서. 근데 그 시공의 틈이 잠깐 열린 틈을 봤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서는 못 쓴다 이거지. 그죠? 그게 완전히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도 법장비구도 그 시공의 차원을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모든 세계를 보고 나서 48원을 발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불생불멸의 땅을 만드는 거죠. 모든 생명이 자학생이 되는, 부처님이 될 때까지 머무는, 부처님 될 때까지 자학생으로 지내는 게 극락세계.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으로 산다. 그죠?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산다. 부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여기까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요거고 인식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이것이 열리는 더 큰 법계에서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불보살이 우리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불보살은 여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업에 의해서 이러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그것을 여는 수행, 그것이 바로 반주삼매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또 부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의 방향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내가 점점 더 부처님으로 가까워지면서 시방의 부처님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반주삼매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가까이는 7일, 길게는 이제 90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정말 신구이, 그죠? 몸과 말과 생각을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거기다가 염불을 하는 거죠. 부처님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랬습니다. 부처님 알아차리는 수행 어떻게 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관세음보살이 내 속에 관세음보살을 드러내거든요. 내 속에서 관세음보살과 같이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앞에 관세음보살을 보면서 내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보니까 의상은 동해보다 더 큰 관세음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커다란 부처님을 보고 저 부처님과 같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내 속에서 드러내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현불수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한 10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가, 깨달아주신 진리가, 깨우쳐준 진리가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보편적인 게 서양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그죠? 그것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초기에 진행되었던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죠? 깊은 산속으로 가서 수도원, 그 수도원의 수도승을 몽크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스님들을 몽크로 번역을 했지, 이제, 처음에. 거기서 주장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죠? 이 신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무한대로 보내주는 이 신의 사랑을 내가 느낄 만큼만 알아차릴 뿐이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의 수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가 세상을 다스리는 국교가 되면서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다 바뀌어버린 거지, 이제. 예? 신의 뜻, 신이 나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죠. 세속의 지배자로 바뀐 거죠. 그게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오류가 없다는 교황이 온갖 짓 많이 했죠. 그죠? 우리는 그 교황의 좋은 면만 보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바로 저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됐어요. 이슬람에서도 이러한 수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수피 수행이나 이렇게. 이런 보편적인 나의 무한한 능력의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은 그냥 절대주가 있다. 그분으로 내가 알아차리는 만큼 가까이 간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절대주, 절대시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가 자꾸 옆길로 나가는데 그러한 수행을 했어요. 그러한 수행을 하는데 그러한 수행이 뭐냐 했을 때 반주삼매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부설은 단간신불자기라는 자기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죠? 단간, 다만 볼 뿐이다. 뭐 마음 부처를 볼 뿐이다. 그렇죠? 밖에 부처님을 보면서 내 마음 부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부처를 밖에 부처만고 드러내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의를 해왔어요. 자귀의. 내 스스로에게 귀의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본래 진짜 나한테 귀의를 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한테 귀의한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임종계가 된 이유도 바로 그건데 물병을 깼지만은 몸이라는 병이 깨졌어도 마음이라는 물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설화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설거사의 이제 목무소견무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분별시비도방하, 단간신불자기 이 시에 대한 요 벽화가 전국 절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달 밝은 밤에 뭐 땅에 빨랫줄 같은 거에다가 병 하나 걸어놓고 깨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 물병 깨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설거사의 설화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단간신불좌기 그것만 해온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부처로 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본 인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도 본 게 아니에요. 왜 본 게 아니냐? 업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업으로 보면은 저놈은 좋은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것은 좋은 물건이고 이거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업으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업이 아닌 반야로 보면은 그죠? 저놈은 좋은 놈이 아니고 저놈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놈은 좋은 역할을 했던 부처고 쟤는 나쁜 역할을 했던 중생의 탈을 쓴 부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대응을 했지만은 남들이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업으로 본 거에는 나는 본 게 없다. 하지만 눈으로는 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했다. 최상의 대응을 했다. 대응을 하되 무분별, 편가르지를 않았다. 나누지를 않았다. 너는 나쁜 놈, 너는 우리 편, 너는 남의 편. 이렇게 편갈라서 찢어발기지를 않았다 이거죠. 전부 다 하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선을 칭찬을 하면서 저 사람의 악을 일으킨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대응해서 분별하여도 분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분별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죠? 원수를 만나가지고 한 대 패줘야 당연한 거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다른 방식으로 걔를 참회를 해서 나한테 절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분별한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나누지를 않았어요. 하나 속에서 같이 움직였다.
이것이 목무소견 무분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청무선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들었어요. 근데 들은 바가 없어요. 왜? 업으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업으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절시비, 옳고 그름이 끊어졌다 이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그른 거고 이렇게 되니까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듣는다. 그러니까 편갈라서 듣는 거죠. 아까 말한 분별을 하여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옳고 그름의 시비가 있어요. 근데 한편이라고 해 가지고 들으면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들으면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 어리석음의 무명으로 표현한 게 있고 반야의 드러남이 있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업의 작용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바탕을 한 거는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연민입니다. 그래서 그 연민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끝없이 만들어줘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준에 흔들린다. 그랬을 때에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내 업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죠. 저것이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구나.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날 무시하니까는 한 대 패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본바탕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해치려는 놈이 깔아놓은 덫대로 내가 움직이는 로봇이 되잖아요.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걔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잖아요. 너 화 좀 내라 임마. 이런 식으로. 에? 딱 하나 던지니까 그래 나 화내 하고 주먹이 한 방 나가잖아요. 내가 뭐예요? 바로 걔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지혜의 작용으로 보면.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패를 갈기면은 나는 그거보다 한 차원 위에서 볼 때 오히려 상대방 뒤통수를 쳐야 그 정도는 해야지. 에? 아이씨, 내가 이거 창피하게 헛발질 했네. 헛발질로 자빠지게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그럼 즐기면 되겠어요? 저번에 올린 말씀대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막 욕하니까. 그죠? 내가 맞대응을 한다면 나는 같이 즐기면서 서로 나누는 게 된다. 나는 당신하고 이런 거를 같은 차원에서 같은 입장에서 즐길 생각도 없고 함께 이런 감정의 찌꺼기를 나눌 생각도 없다. 그래가지고 침묵으로서 대응을 안 했던 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대응하면은 사실은 그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하죠. 그죠? 그것이 무분별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합니다. 분별, 편가르고, 시비,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그것을 모두 놓아버리고 단간신불, 오직 내 마음에 붙여, 저 마음에 붙여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진리에 귀의했다. 부처님이 자기 법기 그랬잖아요. 자주, 법주, 나를 피난성으로 삼고 진리를 피난성으로 삼아라. 그렇게 수행을 해왔다. 그러니까 바로 아들, 딸 낳고 산 이 15년 세월이 바로 그대로 순간순간의 삶이 수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부설은 아들 보고 너 이 새끼야 내 말 잘 들어. 애비한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그죠?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하게 했겠지요. 딸내미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너 왜 그 모양이야?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말은 안 하지요. 그죠? 부처가 부처로서 클 수 있도록 어리석음을 제거해 줘야죠. 그게 단간신불 자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 시비를 다 낮추는 겁니다. 애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모양이냐? 기준, 시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죠? 남자가 돼서 저거는 남자가 돼서 왜 저 모양이냐? 아들내미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답게 크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튀워주는 거죠. 그죠? 그게 자기입니다. 분별 시비 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분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업의 분별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업의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끼리 약속의 바다잖아요. 업과 업의 약속의 바다잖아요. 그죠? 어제는 이것이 최선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고 왜 안 지키냐고 야단치다가 오늘은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오늘 법으로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살이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약속.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속이고 옛날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인연의 바다예요. 의지와 의지의 바다예요. 업의 바다다 이거죠. 그 업의 바다에서 절대성을 부여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편가름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오직 부처의 자리를 봐라. 나에게서도 업의 기준을 보지 말고 부처님의 기준을 봐라. 이거죠. 부처님의 기준은 뭐예요? 부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게 뭘까요?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스스로를 해치느냐,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나를 해치느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게 부처님의 기준이에요. 왜? 부처님은 법을 그 이유 때문에 설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낮에 이게 올라왔던 질문같이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이라고 나눠줬는데 오자도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거냐? 그거는 맞춤법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오자가 있는 거고 오자를 정오표 하나 첨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옳다, 시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글자를 우리는 이제 한자를 가지고 불교에서는 편자를 변으로 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을 절대화시키면 곤란하지. 그죠? 약속을 지키면 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준에 여유를 두는 겁니다. 여유를. 그럼 여유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것으로서 나를 해치면 안 되고 나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되거든. 상대방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별 시비는 그냥 우린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실수한 모양이죠. 예? 그건 타이핑을 잘못했네.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어떤 경전을 주면서 이 경전을 하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절로 오세요. 그러면은 참 수고하십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가지고 참 그렇게 이제 상품으로 열심히 파시려고 노력하시네. 그럼 이제 그렇게 알아주면 끝이에요. 알아준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영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는 분별을 하는 기본 입장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것,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본래 있는 지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래 있는 나를 회복 못하게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래 있는 능력을 가리는 거, 그거는 우리는 그냥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죠?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 뭐야? 그거 우리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죠. 그게 분별심이 도방합니다. 니네들끼리 그렇게 살아. 다만 내 진짜 마음은 그렇게 안 살기를 바란다. 때가 되면 알아차리겠지. 어떻게 알아차리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설거사 얘기를 가지고 부설거사의 이제 그 상징,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 또 부설거사의 임종시, 이 시를 가지고도 한번 걸림없는 모습, 제가 매일 하는 게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 이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나도 이롭고 평안한, 바로 그러한 것을 분별 시비를 모두 내리세요 하는 이 부설거사의 시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를 한 번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목무소견 무분별, 눈으로 보아도 본 바가 없으니 바로 일체의 편나눔이 없어졌다. 이청무성 절시비, 귀로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누지 않았다. 분별시비 도방하, 편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낮이를 모두 내려버리고 단간신불 자기, 오직 마음에 마음 부처만을 바라보면서 본래의 부처님에게 귀의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